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선하게 행하는 것을 권면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라,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득세해 보이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또한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잘 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결과가 다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영어와 다른 결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심판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애통해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을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원망입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많은 것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신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도 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뜻과 신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이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권선징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악인이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물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또 전승하면 얼마나 복될까? 그러니까 제가 소 제목을 정하는데 이렇게 길게 정한 것이 처음이에요. 간략하게 정한다고 정했는데도 이렇게 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또 자녀들에게 잘 전승한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지 누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계속해서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하고,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손주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 내려오는 것, 가정 신앙 공동체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되지는 않죠. 부모가 잘 못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부모가 잘 해야 합니다. 잘 하고 잘 가르치고 좋은 본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자녀들도 잘 배우게 되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며 나아가는 말씀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내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선한 길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다시 그때의 결정으로 돌아간다면 정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만큼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근본이 되어서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 나의 이해와 나의 동의를 극복해 가는 영적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지금 나의 육체의 욕망과 지금 내 감정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정반대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 습관들을 갖고 훈련해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2주 정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실 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먼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연약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 실패도 많았고 믿음적이지 않은 결정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는요, 3번 연속 이어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천사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이 3가지 사이클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보면은요,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자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데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바른 응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에 대해서 명령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니,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예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아브라함은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이래요.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한 단계씩 올리시면서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관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의 관계를 보면은요, 7절에 있는데요. 이번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이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아들이 질문하게 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답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삭은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관계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번째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주목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두 사이클 가운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숙된 모습을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숙을 그대로 배워가고 있다. 동의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는 그대로 그 아들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한 답변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삭에게 가르쳐 왔고, 오늘 또 이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이삭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승하게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응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그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개입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보다, 읽은 이야기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하는 이야기만큼 더 생생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의 관계의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동일한 답변이에요.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종을 부르시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우리의 응답.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되게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더 심한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시기에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듣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할 때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명령을 주시고 우리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겸손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네라고 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방법이 도대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바라기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를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국 시험을 이겨내야 새로워진다. 저 그림 잠깐 주목해 보세요. 네. 여러분, 무엇이 실력입니까? 물론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지만 선생님은 꼭 예상된 문제만 출제하진 않습니다.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그럼에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하나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평소에 준비된 실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실력이에요. 하나로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방법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져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뻔하고 간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도 실력이겠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도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는 실력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 잘 풀어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려서,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일상에서 때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이거예요. 내 방식으로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문제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럼에도 내 방식으로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문제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막 내 방식대로, 내 감정 치우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욕망과 감정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겠지만, 그것들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키면서 그 문제 앞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조금씩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결국 문제를 만나봐야 믿음이 보이고요, 문제를 만나봐야 영성이 보여요. 큰 문제를 만나도 끄떡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쪼잔한 문제에도 퍽퍽 넘어지는.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분명히 시험이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좀 고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 이렇게 명명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시기 위해서,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신실한 제자로 서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나아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하는, 그 방식으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잘 모르면 늘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명령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인생에 몇 번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상식으로는,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된 나의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서, 벗겨야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란 도구를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명령이란 없다. 아무리 작은 것을 요구하셔도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기도 하고 또 되는 저 글을 제가 썼어요. 저 글은 제 글이에요. 그러나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광고도 가볍지 않습니다. 광고는 나의 신앙을 위해,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잔소리 안 하기 위해서 함축돼서 광고에 다 담아 넣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방법을 저는 광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좋지만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괜히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밤새 깊은 고민에 빠졌을 수 있고 하나님이 크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숨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경의 저자는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주 담담하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명령에 그렇게 담담하게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제는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숙되었고 그렇게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노아의 반응.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정말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받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러셨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내며 신앙을 지켜나아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훈련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핵심인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성수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에게는요 아주 무겁고 힘겨운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러나 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데 준비되고 훈련된 분들에게는 제 말이 아무런 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받아내는 데 준비되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무런 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를 요구하거나 어떤 헌신과 어떤 참여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신앙적인 일을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짐은 아주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아주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 받아내는 방식,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랐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놀랄 만큼 담대하게 그 말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출제 경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왜 시험하는가? 출제자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잘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